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면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으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끌어 내신 것보다는 몰아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는가? 물론 이제 40일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므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일하게 하시려고, 마귀와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승리자로서 이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시는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사역으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시험을 받게 하셔서 승리자로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것들을 시험받게 하심으로써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로 되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계속 보시면 그랬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하는 자가 언제 나왔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40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앞에 음식들이 아른아른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별로 다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유혹하는 자예요.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어떤 면에서 넘어뜨리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잘 맞췄지요. 시간을 잘 맞췄어요.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며칠만 해도 골골거리고 그러는데 40일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배가 고픈 그때에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냐? 우리가 이 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 육신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 자, 이 시대, 이 시기는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배고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것은 우리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가장 시급한 때예요. 40일을 먹지 않고 이렇게 마시지 않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시급하겠어요. 금식을 끝낸 분들이 빨리 금식 끝내면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뭘 먹을까?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먹을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준비를 보통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마귀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필요한 것이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그렇죠? 40일 굶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있으시고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같으면은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육신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인지 영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인지 그게 첫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느냐면 지금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뭐 되지도 않은 얘기지만 이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었다 그러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고 돌멩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때에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을 먼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되게 해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우리 사람이 우리 육신, 이 육신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만나를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설교죠.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뭐라고 했냐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의 삶은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는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고 하고, 또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게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는 일을 잘 못한다고. 껍데기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라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라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왜? 자라게 하려. 우리가 이 자라난다고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면에서 좀 본다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까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론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들을 다 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향이죠. 방향. 진리가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 표기한 단어가 번역을 해보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쪽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방향이죠. 그러나 너 이런 사람이 되라.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히 가야 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될 뿐 아니라
또 그 길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의 사랑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진리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진리시라고 했어요. 성령님도 진리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진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아들 된 우리들도 진리의 사랑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서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혼잡하지 않게. 17절 말씀이나 이 4장 2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2장 1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혼잡하게 아니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속박이라고, 속박. 상업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에 물건하고 겉에 있는 물건하고 따로, 겉에 있는 것은 좋은 것, 속에 있는 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속박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겉에 보이는 면하고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아주 좀 엄밀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두 번째로 4장 2절에서 혼잡해 아니하고 하는 것은 썩은 것이라고 했는데 썩은 걸 준다. 여러분들 과일 썩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썩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병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속박이 된 것은 겉에 좋은 거하고 속에 좀 떨어지는 거라면 병들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 잘못된 것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먹는 음식은 우리 신체의 유전자를 만들어요. 그걸 이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이를 자꾸 해놔버리면요 요상한 사람들이 돼요. 네, 저는 이것을 이중인격이라고 해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것이 썩은 것. 썩은 것을 주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것은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가르쳐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있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를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 그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이게 옳구나, 이게 맞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듣지요. 그런데 목사가 이게 이 성경의 어떤 그 큰 원리에 맞게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볼 수 있는 실력. 물론 이제 목사도 그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도 자기가 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뿐 아니라 또 그런 잘못되지 않도록 성도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들도 무조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이런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잘못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요. 육신의 원리지.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떡 먹으려고, 떡 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주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가?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미쳤나? 그러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이래봐요. 미쳤나 그러죠. 미쳤구나. 그리고 다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에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은 별로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런 신앙. 참 조금 안 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 목사들도 이런 목회자들 교류하는 것이 또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육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첫째고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부활하게 하셔요. 순서가 그래요. 우리 육신을 먼저 살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려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부활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주의죠, 육신주의.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당장 이제 이 금식 끝났으니까 먹어야지. 육신주의를 사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의 시급성. 우리 사람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문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먼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영이 먼저. 물론 육신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이 일을 생각해서 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어요. 항상 악하다. 생각하는 계획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주의죠, 육신주의. 또 이사야 59장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후에 있을 일이지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 왜 망하느냐? 그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죄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주의죠, 완전히. 그러니까 영을 살린다고 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자기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 어려운 그 광야 생활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그걸 깨닫고서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 이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달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배만 불려야 돼. 유대인들은 배만 불려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해요.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도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손수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왜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내쫓듯이 막 내몰듯이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또 후회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왔구나. 이런 그 자기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